오늘도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 조종하신 분이 또 바뀌니까 상당히 또 당황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친숙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또 핵심 가치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정말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치요,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현장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역사 현장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면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을 말하죠. 이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 후 첫날 아주 어두컴컴한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향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새벽 한 5시 30분, 해가 뜨기 전이니까. 여러분, 참 여기서 마리아의 어떤 그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컴컴한데, 조용한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시신에 향을 바르러 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오긴 왔는데 무슨 마음으로 왔겠어요? 다 끝났다. 그냥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라는 어떤 이 절망적인 마음, 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부활의 현장은 환호도 없었고, 또 찬양도 없었고, 또 어떤 기쁨의 노래도 없고, 그냥 상실감과 슬픔이 가득한 어둠이 이렇게 짙게 깔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밖에서 무덤을 덮고 있던 그 큰 돌이, 이제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부활을 떠올리지 못하고 또 자기 동료들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2절에 보니까 2절 후반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여러 여자들이 같이 주님을 찾아갔었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주님을 시신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의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슬픔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아침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상실감과 눈물의 질문으로 시작된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아.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3절, 4절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무덤으로 막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베드로는 요한보다는 느렸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굉장히 어떤 막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 그림, 달려가는 제자들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비르낭이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프랑스의 화가인데,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누가 베드로 같아요? 봐도 그냥 알겠죠. 예, 덥수룩한 수염과 흩날리는 파마머리와 움푹 패인 눈과,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막 달려가고 있죠. 이 비르낭이라는 사람이 150년 전 프랑스의 화가인데, 이 그림 달려가는 제자들을 그리면서 의도가 한 게 있어요. 의도한 거. 이렇게 위대한 사랑은 이렇게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은 이렇게 달려가게 한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화가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황홀한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눈이 부시도록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주일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기대감으로 여길 찾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도 주일이구나,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본의 안도 타다오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이제 일본의 어떤 고베 지역에 로코산 정상 위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교회가 특이해요. 교회 건물보다 복도가 더 길어요. 근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 복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도를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복도를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교회보다 긴 복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안도 타다오라는 그런 작품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기대감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또 두 제자와 같이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늦게 온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살펴봤죠. 여기서 우린 두 사람의 성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갔는데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신중하고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일단 그냥 냅다 질러보는 그런 형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수의와 또 수건만 그 무덤 안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6절,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주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수의와 또 머리를 쌌던 수건만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세마포 수의와 수건이 이렇게 한 사람이 누워있으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수건 저쪽에 가 있고 세마포 수의는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 놓여져 있더라는 말의 원어적인 이 해석은 둥그렇게 말려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서 이렇게 놓기도 하는데 가운데 이게 비어 있고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몸만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것처럼 그 옷으로부터 신비롭게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옷이 마치 그 매미가 허물을 벗듯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러운 모양으로
세마포 수의가 또 이 수건이 놓아져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시신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도난당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시체 도적설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폄하시키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자 또 숨기고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그런 식으로 막 소문이 나 있었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간다 그러면 다 가져가야지. 그 뭐 세마포 수의를 벗겨놓고 또 머리에 쓰인 수건을 벗겨놓고 그렇게 시신만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혹시나 벗겨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다 둥그렇게 말아서 이렇게 그냥 놔놓고 그렇게 가버린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벗겨냈다고 할지라도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 그 입고 있는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온 상태로 이렇게 옷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머리도 이렇게 감쌌던 대로 둥그렇게 이렇게 몸만 빠져나온 그런 형태로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시다는 것이죠. 그의 시신이 도둑들 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럼 제자들은 이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은 덧붙여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것이죠.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부활의 증거가 분명한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늘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잘 들었다면은 제 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 왜 기억을 못했냐, 왜 기억 못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집에 돌아갔느냐 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은 들었는데 성경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증거를 봐도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어떤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해석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지만 또 말씀을 자기 뜻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건 다른 거거든요. 제자들도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만 듣잖아요, 예배 와서. 집에 가서 성경 한 장 안 보고 말씀 연구 한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이렇게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신앙, 20년, 30년을 믿어도 계속 그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고 그걸 배워서 그 말씀 대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시죠. 성경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올해 정말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돈은 버셔야 되겠지만 올해 특별한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만 주구장창 보시고 그리고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이렇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확 나에게 다가오는, 제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성경을 막 하루에 제가 100장씩 보고 막 이랬거든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100장씩 보고 막 이랬는데 그때 막 성경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험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렇게 글자가 튀어나오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였는데 좀 어려운 상황에서 막 믿음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정말 이렇게 한번 쏟아서 한번 만나야 돼요. 한번 날 잡아가지고 여러분 뭐 놀러 갈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날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성경을 쫙 읽어보세요. 뭐 찬송도 한번 막 해보시고 그러면 정말 그 끝에 그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밥을 조금만 먹어서는 안 돼요. 애기들은 밥을 조금만 먹어도 되죠. 그러나 우리는 많이 컸기 때문에 밥을 조금만 먹어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먹더라도 어떤 날은 확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뜨겁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을 정말 제대로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부활이 어떤 지식이나 사건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이 부활이 나한테 인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인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이죠. 그래서 부활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나는 하나다. 그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도 많은 성도들이 듣지만 사실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이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독교 안에 성도들이지만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 아들이 주님이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알지 못한 거는 그럼 믿음이 없는 거냐? 이건 불신앙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제 아들이 알게 되죠. 성령님이 찾아와서 주님이 찾아와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또 오순절 이 기도 사건 이후에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이 제자들을 좀 책망하려고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충분치 못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은혜로운 사실은 이렇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주님 죽으신 다음에 다 문들을 닫았어요. 유대인 두려워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들어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준비된 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알게 되고 또 이 성경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또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말씀은 알지만 현실이 너무 달라서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또 부활은 믿긴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죽은 것 같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속 모르고 있다면은 그냥 모르고 있는 상태만 남아둘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실은. 주님, 나 이거밖에 못해요. 나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정말 그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그걸 붙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자, 이제 장면은 다시 mag달라 마리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떠났는데 mag달라 마리아는 못 떠났어요. 왜 못 떠났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면 못 떠나요. 계속해서 그냥 주님을 찾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의 모습, 아까도 새벽 일찍이 찾아왔는데 또 지금도 못 떠나고 계속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정말 이 정도로 주님께 붙들려 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믿음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결정할 때 보면 알아요. 결정할 때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느냐 합리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느냐 할 때 보면 다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말 누굴 사랑할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남편을 사랑하나? 아내를 사랑하나? 아니면 자식을 사랑하나? 자식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남편 아내들은 그냥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또 대답도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정말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자식은 정말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죠? 돈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도 사랑해야 되지만, 자녀는 당연히 사랑하니까, 자녀보다 더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사실은. 배우자만이 영원히 끝까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떠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mag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못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4절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까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천사를 못 발견했어요. 그때 없었을까요, 천사가?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는 천사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머리 쪽과 아래쪽에 천사들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물어봤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굴 찾느냐?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공간 안에도 사실은 이 천사들이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들어와서 당황해가지고 아무도 못 봤지만 이 mag달라 마리아는 간절함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보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하게 정말 보고 싶다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사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이곳에 이렇게 천사들이 함께하고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돕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돕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도왔죠?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물론 주님도 함께 하시지만 그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게 하는 이유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창문 밖에는 누가 있을까요? 창문 밖에 마귀들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들이 이 안에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올까요? 여기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여기서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여기까지는 못 들어와요. 그러나 밖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술집이나 유흥가에 마귀가 많겠어요? 여기 많겠어요? 거기는 내버려 둬도 괜찮아요. 유흥가에 뭐하러 가겠어요, 마귀가. 어차피 걔네들은 내버려 둬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마귀가 막 우글우글해요. 여기는 어쨌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졸게 만들고, 설교할 때 졸게 만들고, 뭐 딴 생각하게 만들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집에 있는 또 막 가스불 내가 켜놓고 온 거 아니야? 또 그 생각하게 해갖고 또 막 갑자기 또 뭐 전화 와가지고 막 전화 받으러 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영적인 것으로 해석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왜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하냔 말이에요. 누가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온다. 그것도 뭐 다음 주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낙심을 하게 된 상황일 수가 있어요. 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러면 가서 찾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중요해요. 기도를 하고 기도도 세게 해서 이렇게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대적 기도도 하고 막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이렇게 움직이는 역사들.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이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 수십만 명이 왔지만 그거 아침에 나가보니까 게하시가 20만 명의 이 군대가 있는 거 보니까 게하시가 막 엘리사의 종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 원어를 보면 혼이 나갈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비웃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버려요.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를 누가 돕고 있는지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막 게하시의 눈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이 하늘에 막 천사들이 막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사들. 자, 그리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봐요. 자, 14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직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 곁에 서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시신만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사랑과 또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과거에 묶여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또 죽은 희망을 붙들고 살 수 있고 또 상처,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만, 아픔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마리아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드디어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결정적으로 불러주십니다.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드디어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이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를 아실 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거 한마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인격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리아야 하고 이 마리아의 소중한 한 인격을 가진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로서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뭐 어떤 학자들은 또 이 여자가 이 창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천한, 그러니까
아마 동네에서도 뭐 제대로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름을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없이 마리아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능력으로 보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실패한 자로 보지 않고 연약한 자로 보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녀로 그렇게 소중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뭘 보겠어요? 여러분 여기 뭘 보러 오신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멋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의 철학도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구나.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주님의 몸이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그 가치를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도 아마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누구야?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상을 내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 어둠과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새벽 같은 마음입니까? 또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여전히 울고 또 근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또 한 주도 우리가 승리의 또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